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생명의 삶 큐티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며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왜 물을 찾을까요? 왜 물을 찾기에 갈급해 할까요? 목이 마르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시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이와 같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우고 싶은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 이 시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 상황들이 어떠한 것인지가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기쁜 감사의 노래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곤 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꼬라고 말하는 것은요,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막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 처지를 한탄하듯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 시인이 어디에 있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 미사엘산이라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헤르몬산이 있는, 헐몬산이 있는 그 북쪽 갈릴리 지역에 이 시인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의 압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지금 대적에게 쫓겨서 도망갔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서 지금 그 지역에 가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인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어쩌면 그를 잡아간 사람들 또는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종일 날이면 날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나오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10절에서도 시인의 대적이 표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인의 대적이 이 시인을 비방하면서 늘 말하는 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디 있길래 시인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대적들이 비방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시인을 이러한 처지에 놓이도록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니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시인의 눈에서 눈물이 밤낮 흐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이, 그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이 뼈를 찌르는 칼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뿐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그런 취급을 받을 뿐이 아니신데 지금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시인도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자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4절에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마음이 쏟아져 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완전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의 상태를 5절에서도 또한 잘 표현해 주는데요, 그의 영혼이 낙심해 있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대적에게 쫓겨서든 또 쫓겨서 갔거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낯선 곳에 갔는데 부모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렇게 홀로 어린아이들이 남겨졌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 낙심됨, 그것들을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지금 헤매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좇아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말씀에 순종하고 애를 쓰면 인생이 형통해야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자녀들도 성공해야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인이 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하는 일들이 많아요.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욥기서를 몇 달 전에 묵상했었잖아요. 욥과 같이 그러한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의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인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이 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닥치는데 설상가상으로 고난의 꼬리와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을 볼 때마다, 믿음 좋은 분들인데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꼭 일을 이렇게 꼬우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셔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하셔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뭘 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시인이 있는 거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말을 듣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5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내일 본문이긴 한데 43편 5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선포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낙심해하며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여전히 과거에 형통할 때처럼, 성전에 나아갈 때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또다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던 것은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진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낙심되고 불안한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이 시인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시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며 또다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경험하였던 그것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휩쓸고 있는 깊고 큰 폭포 소리와 같은, 그리고 파도와 물결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냥 폭포 소리와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의 주권도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대적에게 쫓기거나 포로로 잡혀가 비방과 조롱을 당하면서 낙심과 불안에 휩싸이고 있는 중에서도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것, 밤에는 찬송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냐고,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나로 슬프게 다니게 하시느냐고 하는 이런 기도였지만, 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도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으로 인한 고통과 낙심과 불안을 다 토로해 놓는, 쏟아 놓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형통을 이루는 것이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기대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오늘날 우리 눈앞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좌절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하여 알고 있고 확신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억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수고했다고 안아주시며 여러분의 눈에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에 끝까지 주님을 찾아 헤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구원의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실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보며 칭찬하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